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신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성껏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 예배하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주여이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미가 5장 10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생긴 이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5월 첫 주입니다. 2026년 시작한 게 정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달입니다. 우리가 그 연초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세월은 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고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가 다시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죽었다가 나사로도 그렇고 뭐 구약에 보면 과부의 아들도 그렇고 그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도 있고. 근데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죠.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증인의 삶은 다름질하는 삶이다. 달리기 하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름질할 때 거기서 보면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지금 그 분사형의 영어로 말하면 ing예요. 계속 버리는 거. 우리 계속 달리고 있는데 온갖 무거운 거 짊어지고서 달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은 장거리 달리기인데,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욕심,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죄, 얽매이는 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 자꾸 발목을 잡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쓰레기 한 번 버리나요? 계속 버리잖아요. 집집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치워가는 날이 있죠. 우리 동네마다, 스트릿마다. 어디는 어디 스트릿은 뭐 무슨 요일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만 내놓나요? 계속 매주 내놓지 않습니까?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은 얻는 삶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버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외슬면서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진짜 기도 응답도 받고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도 더 버려야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무엇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무엇 하라라고 하는 말씀 중에 정말 많은 말씀이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버리라는 말씀. 너무 많아서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라. 골로새 3장 9절. 주여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 행위, 옛사람 때 했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도 버려야 되는데 그 비슷한 것도 그냥 비스무리한 것도 다 버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하나님께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본토 고향 아버의 집을 떠나. 아니 거기서 그냥 믿음 생활하면 안 되나? 거기서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되나? 꼭 그 본토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야 돼? 상징적인 거잖아요. 본토 고향 아비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옛삶이에요. 옛삶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났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갔다. 그게 믿음이다. 떠난 것이 믿음이에요. 버리고 떠난 것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예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모두 다 해로 여겨서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게 다 유익한 줄 알았어요. 다 나한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관점이 바뀐 거예요. 저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는 환경을 바꿔준다고 해요. 신데렐라의 캐릭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왕자님과 결혼해서 그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제 왕자님의 그 아내로 신분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환경은 안 바뀌지만 사람이 바뀌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스크루지 영감 같은 경우에 하나도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보는 일이 바뀌었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캐릭터를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바울은 그게 바뀐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이래요. 예수를 따랐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저 이거 배 이거 비싼 건데요. 그물 이거 새 건데요. 얼마 전에 말하는 건데 이거 들고 다니면 안 되나? 예수를 따르면 안 되나? 뭐 그럴 수가 없어요. 배를 어떻게 들고 따라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안 버리고 쫓을 수 없나? 버려야 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뭐 우리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믿음의 삶은 버리는 삶이에요. 저희들 히브리서 12장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버리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죠. 저희 그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삿짐을 많이 나눠요. 내가 이사 가서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학생들이 방학 때만 이렇게 막 옮기거든요. 이렇게 옮기거든요. 애들이 막 서로 싼 집을 좀 알아봐서 막 방학 때만 옮겨요. 그럼 서로 도와주거든요. 품앗이처럼. 거의 뭐 매번 방학 때마다 이삿짐 옮겼던 것 같은데. 이사를 해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신창형이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와. 이삿짐을 하면은 내가 뭐 알지도 못하는 것이 구석구석에 엄청 많아요. 다 버려야 될 것인데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참으로 많다는 걸 알게 되죠. 뭐 일반 물건 안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 썩는 물건을 안 버리면 진짜 이거 확 달리나요? 뭐 음식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음식을 그냥 안 버리고 그냥 두면은 뭐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쓸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음식까지도 상하게 만들죠. 성경에서는 썩어져 가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버리라고 말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지금 현재형 얘기, 현재 분사형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로 보시면 알 거예요. ing로 쓰였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거는 지금 썩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썩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 다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음식 썩은 거 다시 뭐 어떻게 요리 잘 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없잖아.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버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빨리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그 옛사람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계속 썩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안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쓸모 있겠지 그래도. 언젠가 쓸 때가 다 있어 저거. 내가 뭐 구석구석에 막 안 쓰는 거 엄청 많은데 나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남들 보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그거 다 쓸모가 있어 언젠가는. 저 다 아쉬울 때 쓸 거야. 그러면서 안 버리는 사람들 우리 저장강박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픈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저장강박에 걸려서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 미가서를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아니에요. 미가서예요. 근데 이 미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만 유다에서 농촌 출신의 가난한 사람이다. 이 끝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선지 활동을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참 미가서는 잘 안 읽죠. 잘 안 읽혀지는 거예요. 물론 짧고 그것도 구약의 뒷부분에 있어서 그런지 잘 안 읽어요. 저도 거의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저도 보면 미가서를 인용은 몇 번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이 말씀을 잘 읽을 때가 있어요. 5장 22절 미가서에서 5장 2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말씀이 이 미가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강절 아니면은 성탄절에 사람들 보통 읽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유대인의 왕이 난데 어디 또 단데 태어났다고? 야 빨리 알아봐. 율법 박사들하고 그 대제사장한테 알아보라고 했더니 뭐 금방 알아내죠. 이 사람들은 뭐 이 도사니까 성경에는 미가서 5장 2절 읽잖아요. 뭐 유다야 뭐 베들레헴 뭐 작을지라도 뭐 메시아가 거기서 난다고 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미가서 5장 2절만 자주 읽혀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미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남왕국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보다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이사야랑 비슷해요. 그래서 활동이 비슷합니다. 메시지도 많이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 미가서는 다른 어디보다도 하나님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종교적인 어떠한 형식, 종교적인 어떤 예배 뭐 이런 것만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강조했던 예언자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저희들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바로 버리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버리는 거다. 이 미가는 이사야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목격했어요. 그리고 야 이게 유다도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처럼 살면 망하겠구나 라고 그걸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유다에. 근데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살았고 결국은 유다도 망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는데 그 모습을 쫓아가면은 우리도 망해요. 그들이 왜 망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커다란 거 하나는 안 버렸기 때문이에요. 버리지 않아서 망했어요. 저희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를 버리지 못하면 완주할 수 없어요. 완주하지 못한다는 것은 망한다는 뜻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경주를 하는데 완주를 못해.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는 1, 2, 3등을 겨루는 달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옆에 있는 내 교우를 제치고 내가 1등을 해야지만 나는 상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가 있고 모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완주를 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버리지 못해서 완주를 못한다면 우리는 완주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저희도 함께 읽었는데 짧은 말씀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0절, 11절, 12절, 13절 계속해서 카라트, 버리다라고, 쓸어버리다, 지우다, 없애버리다, 뭐 어떤 멸망시키다 하든 그런 뉘앙스의 단어,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가 반복해서. 오늘 말씀은 이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쓸어버리겠다. 이것을 무너뜨리겠다. 이것을 부시겠다. 이걸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네. 내가 안 버리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없애주시네. 그럼 내가 안 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지 뭐.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없애주실 거 아닌가? 그게 아니야.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버리면 그래서 안 버리고 붙들고 있으면 그 안 버리고 붙들고 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썩어져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너 이거 안 버려? 그래 내가 이거를 빼앗아 갈게. 이걸 의지하고 살았던 네가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딱 유다가 그랬어요. 지금 유다가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뭐 군사나 그들이 의지하는 그 뭐 여러 가지 뭐 우상이나 이런 것들 붙들고 살았는데 너희들 이거 붙들고 살았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칠 테니까 너희도 한번 이거 붙들고 한번 이겨봐. 되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버리지 않고 야 난 이게 소중해. 난 이거 절대로 못 버려. 라고 움켜쥐고 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주실 것이고 그러면 이미 늦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되나? 오늘 말씀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버려라. 10절에서부터 11절은 군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가장 초강대국이 아시리아였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이거 아시리아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맨날 뭐 조공을 바치고 뭐 이렇게 막 굽신굽신거리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아시리아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 나라가 힘을 합치자. 다른 나라랑 힘을 합쳐서 저 아시리아랑 싸우면 된다.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걸 시로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해요.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주도해서 주변국을 모았거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하니까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아시리아가 와서 그냥 짓밟아 버렸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죠. 인간을 의지하지 말자. 인간적으로 의지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서로 불신하고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배척하고 그러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공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 사는데 너는 눈이고 넌 코고 넌 입이고 그래서 서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달라서 이 달란트를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믿음 생활도 하고 사회도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도 이끌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살라고. 그러니까 서로 불신하고 서로 대척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할 때 그게 문제예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랬거든요. 아모스나 호세아나 다른 선지자들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지금은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다른 나라를 의지할 때가 아니야. 동맹을 맺을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때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고 했는데 조급함이 생기니까 그걸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동맹만 믿고 아시리아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망했죠. 미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이 사람 간의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관계가 변하면 의지하던 사람도 적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거 너무 쉽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가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에서도 그렇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유산 미리 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다시 날 용서해주지 않겠지. 아들로 받아주지 않겠지. 종으로라도 살자. 아들로 분명히 안 받아줄 테니까. 돌아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죠. 다 용서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 보면은 10절, 11절 오늘 계속 보여주세요. 오늘 보니까 세상 내 군마, 성읍,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걸 버려야 돼요. 그 사람 외에 다른 거, 돈, 학벌, 권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그리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성도 아무리 훌륭한 요새도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전쟁에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조그만 사람이 큰 사람을 이겼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세상의 갑옷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훌륭한 무기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5절서부터 7절. 자,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골리앗에 대해서.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고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고. 얼마나 지금 갑옷이랑 엄청난 훌륭한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냥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어? 아니면
골리앗이 훌륭한 갑옷을 입고 있었어.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노트구에다가 뭐 무게가 얼마에다가 꼭 무게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말씀 읽으면서. 왜냐?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해서 이게 문학 비평 얘기도 또 했어요. 우리 잠깐 공부했어요. 뭘 강조하려면요, 반복해서 얘기하든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자세하게. 근데 그냥 강조하기 원치 않고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아니면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어. 이렇게 끝나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계속 반복하든지 아니면 그 영어로 말하면 줌인으로 들어가서 그 땅구멍까지 다 보이게 하나 다 뜯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도 졌다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이렇게 좋은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이 골리앗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창도 마찬가지. 그 창자루는 배틀째 창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 창과 창날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무기가 그를 승리로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갑옷을 입고 좋은 무기를 들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좋은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한테 좋은 무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다윗이 딱 그랬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 재밌잖아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려고 했더니 사울이 야, 너 내가 지금 입고 있던 갑옷 있잖아. 너 입어. 내가 쓰고 있는 이 투구 너 써. 그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창, 이 왕이 쓰는 창이다. 너 이거 너 갖고 가. 다윗이 보니까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워. 전혀 이런 거 한 번도 입거나 휘둘러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불편해요. 오히려 다 벗어버려요. 벗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벗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필요 없다는 거.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그게 뭐 왕의 갑옷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왕이 쓰는 칼이 승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에서 충분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은 포로기에 쓰였어요. 유다가 망하고 포로기에. 왜 이스라엘 역사를 쓰면서 그 많은 역사와 이야기들이 많은데 굳이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 포로기에. 그 사람들이 되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지? 그렇지. 우리가 갑옷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렇지. 우리가 창만, 무기만 좋으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우리가 그걸 너무 의지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쳐들어올라 하니까 에집트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고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세상적인 무기, 세상적인 인맥이 많을수록 안전하고 행복하고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 그러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알려주신다니까요. (12절서) (14절에서는)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서 내 복수를 내 손에 끊고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점쟁이, 메오니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난 기독교인데 이런 말씀은 난 기독교인이니까 자연이 아니겠지, 나랑 해당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미래를 맡기면 그게 바로 점쟁이요, 그게 바로 복술이고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주 보고 점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주팔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상, 주상, 이렇게 형상을 다 부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신앙을 추구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앙, 눈에 보여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잘못된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고대에는 신마다 신상이 있었어요. 신상이.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뭐 이스라엘에 있었던 뭐 오늘 아세라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우상 다 버리고 내 신상을 세워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본인의 상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왜냐? 눈에 보이는 그게 그런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들 그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면은 너 먼저 구해봐. 보여줘 먼저. 그랬잖아요. 그 다 안 믿고 예수를 배척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를 버렸어요. 놋뱀이에요. 놋뱀. 이 놋뱀이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막 다 죽었어요. 뱀에 물려서 막 다 죽어가요. 그러고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난다. 그래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야, 이거 신비하다. 이거 쳐다보면 무슨 병인지 다 낫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성전에 뒀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저 놋뱀, 저게 아니야.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셔버리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날 쫓아다니는 거다. 그 기적의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 빵 때문에 날 쫓아다니는 거지 진짜로 예수님을 사모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신앙 어떤 현상의 기적의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 신비주의만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나의 구습을 버리고 예전에 나의 옛사람을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옛 구습을 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깨부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의 요새, 세상의 무기 이런 것들이 날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앙만 찾아서 눈에 뭐가 보이면 여기에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 역사하고 눈에 안 보이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는 역사가 없고 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그리고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제 저희들 5월 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내가 버리지 않은 것이 있는가 되돌아보시고 주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은 깨끗이 버리는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그들의 옛 것을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열린 눈을 주셔서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해서 버려야 될 것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모두 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으로 마침내 저희들 구원을 얻고 버림으로 마침내 축복을 얻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면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주를 믿으며 이 땅에서 버리며 살아갈 때 참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른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뵐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